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의 진로는 앞으로 무엇이 되어야 할까? 왜 고민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 할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합니다. 가끔 우리가 색을 고를 때 너무 많은 색깔을 앞에 놓고 고르려고 하면 고를 수가 없죠. 어느 의상실에 가서 내가 옷 한 벌 사려고 할 때 옷 종류가 너무 많으면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류를 좀 줄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내 교회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축소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금방 방향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이지아스 미션을 꼭 가고 싶은데 이지아스 미션을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1년에 한 달씩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맞는 직장이 도대체 전공이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 신앙인 것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나는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100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서너 가지로 축소시키기를 원합니다. 서너 가지로 축소시키는 이유는 바로 그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직업, 소명, 또 비전, 방향이기 때문에 정리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자기 스스로 가지치기를 한 후에 그 서너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나의 삶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는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예배당은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일종의 컨셉이죠. 우리 삶의 컨셉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의 컨셉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의 디자인 컨셉이 무엇일까요? 하늘빛, 하늘빛입니다. 빛 하면 사실 파란색이 좀 더 어울리는 색이지만 파란색은 조금 발산은 되지만 반사는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노란색이 빛과 가장 가까운 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의 주 톤은 노란색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이 노란색이 주조된 그 색 속에서 마치 빛이 발하는 듯한,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교회 창문을 보거나 살짝 열려진 문틈을 보면 뭔가 빛이 안에서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벽의 재질들은 자연 재질, 원목 그대를 사용하려고 애를 쓴 거죠. 컨셉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종의 새로운 주장, 핵심적인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디자인의 컨셉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1층 카페 컨셉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된 형태의 모양은 오선지, 원, 타원, 또 유선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마치 노래가 흘러가듯이, 마치 그 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듯이 그렇게 밝은 색으로 환하게. 우리 스타벅스 커피숍을 가보면 색깔이 어둡죠. 마치 약간 호텔 같은 느낌, 좀 어두운 듯한 느낌,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카페는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밝은 느낌.
기쁜 느낌, 환한 느낌,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 그 안에서 마치 노래가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컨셉이 될 것입니다. 마치 예배당이 하나님을 드러내듯이, 카페가 예수님을 찬양하듯이,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24 장로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호자 앞에 내놓으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나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교를 해도 내가 드러납니다. 목회를 해도 내가 드러납니다. 사역을 해도 내가 드러납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드러납니다. 하물며 나의 삶에서의 모습 역시 나만이 드러날 뿐인 거죠. 나는 죽습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죽는구나. 우리의 인생은 짧구나. 그쵸?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구나. 그러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내 삶이 영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영원인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먹을지라도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린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9장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자연은 의미는 자연은 한문 단어죠. 한국말로 풀면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명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 스스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드러내야 할 것인가? 나를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굉장히 큰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모두의 큰 훈련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선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포하다 내용 중에는 순서대로 세다, 즉 그 선포가 아주 지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은, 하늘은, 이 땅은, 온 대지는, 나무와 풀, 새들은 모두 아주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가 지저귀일 때 새가 예쁘게 지저귀는구나 라고 듣지 않고 이제는 저 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우리 바람 소리를 들을 때 저 바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니아스에 가면 밤에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마치 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저는 그 별을 생각하면서 이 천장에 등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로 따지면 좀 큰 이만한 둥그런 큰 등을 여러 개 달았어야만 좀 환할 수 있죠. 실용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만 등들을 이렇게 마치 하늘에 별이 박혀 있듯이 달았을까? 마치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그런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이 작은 등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별들이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때 모든 것이 질서에게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이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 그 생김새, 모양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죠.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미 중에 하나, 미학에 있어 미 중에 하나가 통일성 중에 다양성입니다. 변화와 또 질서. 우린 군대를 들어가면 아주 질서 정연합니다. 행진하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그냥 100% 질서가 강조된 그 공동체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예배당도 참 다양합니다. 다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면들이 다 하나의 어떤 공동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지만 질서가 있는 것. 왜냐하면 하나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하나의 컨셉을 향해 방향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참 좋을까? 하나님이 드러날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녀일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아무리 이쁜 것처럼 보여도 추합니다. 아니, 더럽습니다. 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그 질서를 바라보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건축가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100평도 안 되는 이 예배당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충분하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큰 솜씨 깊도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크고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이 찬양의 가사 작시자도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근데 뉴스에 보면 끊임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목이 탄다고 감기가 걸린다고. 저도 지금 목이 컬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연은 원래 깨끗합니다.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정결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바깥을 내다보면 푸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편하긴 참 편안합니다. 아파트, 자동차, 등등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 참 편하게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편한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무리 잘난 체 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늙으면 취해집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한계만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철이 들었구나. 이제 신앙이 제대로 잡혀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2절 읽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말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분출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이죠. 이 자연이 말합니다. 밤도 말하고 낮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낮과 밤의 하늘은 창조 이래로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 머리에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드러나야 그 진정한 의미의 그 공부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나의 지식을 쌓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무른 그런 죄된 인간의 모습밖에는 아닌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나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인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삶인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마가복음 15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예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전해집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시편 19편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언어, 말씀, 소리. 또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이야기, 그 말소리, 그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더. 그 말씀, 그 말소리, 그 이야기가 세상 끝까지 지금 번져 간다는 거죠. 여기서 소리는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측량하는 줄을 의미합니다. 측량하는 줄. 우리가 인테리어 목수 사장님이 뭔가 이렇게
목공을 작업을 하실 때 측량하는 줄로 수평과 수직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벽돌을 쌓기도 하고 나무로 재단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의 모든 천체들이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천지 만물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 기준에 따라 지금도 아주 철저히 잘 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만드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를 드러내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이나 땅끝에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끝은 바로 선교의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그 땅끝에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끝에서 주를 만나리라.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그 땅끝에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드러낼 때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나는 열매는 썩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진정 참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풍성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들은 이런 것을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 바로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린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되어질 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 비전과 내 꿈과 내 앞으로의 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에 내 인생과 하나님을 마주쳤을 때 그것에서 겹쳐지는 부분, 그 교집합, 그 안에 나의 비전과 꿈이 담겨져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기름 부음, 이 비전,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